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본문을 아주 깊이 읽으셔야 설교를 잘 이해하고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잘 박힌 못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성경에도 나온 표현이에요. 근데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걸 설교를 길게 하는 거는 두드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잘 깊이 있게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즉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이 비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뿐 아니라 또 행동도 변화여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또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 결국은 세상에도 정말 구원을 전파하고 사회 구원까지 이루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영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품은 마음을 따라서 실천하여서 삶이 변하게 하시고 그 삶이 또 사회를 변화시키기까지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고 그 계획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 속에서 믿음과 구원, 그리고 구원과 행함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과 행함에 대해서 아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갈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참된 구원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몇 절에 나오는지 아시죠?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 순종, 복종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긴 한데,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영영이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성경은 순종과 복종을 다 요구해요. 즉 마음과 삶의 실천적인 순종을 다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새신자 성경 공부할 때 배운 것하고 약간 안 맞아. 우리한테 구원 받았다고 가르쳤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뭘 또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아직 우리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루다라고 하는 말 뜻은 완수하다, 마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즉 구원의 완성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가요? 순종해서 받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1번, 2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9개 단계로 설명을 몇 주간에 걸쳐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축약시켜서 말씀드리면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당연히 무엇으로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우리의 행위 그런 거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즉 칭의가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중간이 없어요. 이거는 OX예요. OX.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천국에 속한 백성이든지 지옥 자식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거를 기준 가르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분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것으로서 내가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모두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칭의,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은 단번에 O 아니면 X의 아주 정확한 그런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즉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내 타락했던 마음과 본성이 한순간에 확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마음처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공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육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선한 성품, 그것을 우리가 실천으로 순종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육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육의 구원까지 이르러 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심령도 기쁨으로 넘치고 우리의 육체의 삶도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따라오는 결과물로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즉 우리의 혼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육체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전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종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두 번째 단계인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칭의의 구원, 즉 영의 구원은 단번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셨듯이 명심해서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의 성품의 변화나 우리의 삶의 말씀에 따른 실천은 순종의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표까지 이르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아름다운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땡이야 라고 하고 하다가 나중에 영화에 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정말 영혼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는 과정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순조롭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와 순종, 즉 마음의 성품의 변화와 내 육체의 순종, 이것이 결국 무엇을 결정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받을 영광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가 비우고 포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내 육체가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성화의 과정을 내가 이루어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나한테 지약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동참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입니다.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면 이 영광도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생각 다 해보셨죠? 저도 해봤어요. 천국만 가면 되지. 그까짓 거 천국에서 사는 것만 해도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우리의 육체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마음도 거룩하게 하고 순종도,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도 이루어 가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혼의 구원과 육체의 순종의 구원을 이루어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성전을 멸하실 수도 있다. 경고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영의 구원을 넘어서 혼과 육의 구원까지 이루어서 정말 순조롭게 영화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행함, 믿음과 구원과 행함에 대한 관계 이제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약간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내가 온전히 순종을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 내가 또 이런 생각을 내가 순종을 못하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해결을 합시다. 첫째,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본질이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그래서 영은 우리 안에서 갈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에서든지 그 영향을 받아서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돈이라고 하는 만몬의 영이 우리를 갈망을 일으키면 우리는 돈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갈망을 따라서 찾아가서 얻는 행복은 잠깐이요, 가짜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의 갈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내게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더 바래 라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신 분들에게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키우십니까? 태어났으면 됐지, 뭐 아무렇게나 살아. 3살 그 상태에서 자라지 않아도 돼. 거기에서 정신이 자라지 않아도 되고 육체도 자라지 않아도 돼.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갈망을 주기 원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해야 되고, 키가 좀 1cm라도 더 클 수 있도록 인터넷을 뒤져가고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키가 1cm라도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주사라도 맞춰볼까? 우유라도 먹여볼까? 별의별 방법을 다 구상해서라도 올바르게 성장해서 정말 아름답게 훌륭한 성인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태어났으니까 됐지, 더 이상 뭘 더 바래, 그러시고 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영혼에 갈망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갈망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원을 두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소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판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육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맞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면 살아있는 거예요. 맞지요? 먹으려고 하는 욕구가 안 생기면 죽은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씩 가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성도 혼적인 것도 궁금한 거를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여러분의 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를 제대로 다니진 않았지만, 훈련소를 이제 갔다 왔어요. 훈련 가면 공부 안 시켜요. 계속해서 육체만 훈련을 시키고, 밥 먹이고 훈련시키고 정신교육 시켜요. 그러는데 그렇게 한 4주만 있다 나오면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책 읽고 싶어요. 왜? 그동안에 내 혼의 작용이 갈급했던 거예요. 육체 생활만 계속 하고 있으면 내 혼의 욕구가 굉장히 갈급해져요. 그게 혼의 욕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는 귀찮다. 나는 한자도 읽기 싫고 아무것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 혼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소망되느냐,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그 모습이 있는가. 1년 12달을 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읽어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 예배를 안 드려도 내 안에 갈급함이 전혀 없어. 그런 분 혹시 있어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갈급함을 한 번, 두 번은 못 채우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못 채우고 갈 수는 없어요. 원래 갈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의 갈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육체의 갈망도 한 번, 두 번은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갈망을 채우지 않고 넘어가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받은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중독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우리 안에 넘치는 갈망, 이것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지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도 1년 안 읽어도 아무런 영혼의 갈망이 없지 않다. 편안하다. 오히려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안 해도 나는 1년 동안을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두 달, 세 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 혹시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으라고 하면 뭐 안 되시겠지. 조용히 저 찾아오세요. 그 상태는 진짜
진짜 심각하게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봐야 돼요. 즉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선한 사업, 선한 사역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이러한 갈망이 있으면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것을 못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두 번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있어도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다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미세하게나마 조금이라도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5년 10년 지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세하나마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영혼의 소원을 주시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이 지났을 때의 내 모습이 과연 어느 정도 마음의 변화가 있고 어느 정도라도 조금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씩이라도 변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옆 사람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변화하시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만약에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죠. 그러나 헛된 믿음이라고 해서 무시하진 않아요. 왜? 교회를 나와야 또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래야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래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기회를 얻고,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받아서 순종할 기회를 얻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100이라고, 하나님께서 최종 목표하시는 구원을 100이라고 친다면, 제가 중요도를 어떻게 매겨볼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것 40. 믿음 없어도 교회 나오는 거 40. 대단히 중요하다. 믿음 갖는 거 30. 그리고 믿음 가졌을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변화되는 그 삶이 30. 433이다. 교회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부담감 갖지 말고 일단 교회는 나오시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 받아서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교회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30의 과정도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433입니다. 이게 축구의 전술도 433이 있는데 신앙도 433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 4, 구원받는 것 3, 성화의 삶 3.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항상 복종하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즉 바울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바울이 없으니까 대충 하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복종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주신 소원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 하나가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내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망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움과 순종을 통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론으로 가면서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즉 우리가 그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내가 성화되는 삶을, 마음이 바뀌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도 빛들로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